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쉽지 않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많은 역사 기록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성경적인 경외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에서,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예수 믿는 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3월달 2월 우리 전체 설교 틀이 뭡니까? 주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저 팔레스티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베들레헴을 지나서 헤브론 방향으로 31km쯤 내려가 친구의 고지라는 그런 지명이 있는데요. 이거 원어를 우리 말로 풀어서 친구의 고지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8장 말씀에는 그 친구의 고지라는 지명이 뭐로 나오냐면 마므레라고 나옵니다. 마므레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마므레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아마 상수리 나무가 많았나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뭡니까? 텐트,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지금 정오 시간에, 정오가 뜨겁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티나에 가봤는데 정오면 진짜 뜨겁습니다. 거의 40도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사람이 바깥에 나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 나무, 그 장막 문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있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목축업을 하던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눈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달려나갔다. 자, 달려나갔다는 거 어떻게 엄기적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달려나갔다 할까요? 덥다. 덥다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몸에 땀이 흐를까봐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경배를 하면서 그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3절 5절 말씀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가서 세수와 약 23리터, 이 스아라는 것은요, 어떤 질량을 재는 어떤 단위가 아니라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한 스아는요, 몇 리터를 넣느냐? 리터는 질량이 아니죠? 질량입니까? 7.6리터를 넣습니다. 7.6리터. 7.6리터면 우리가 그게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무게가 다를 수도 있죠. 뭐 휘발유냐, 경유냐, 아니면 물이냐, 아니면 알코올이냐, 중량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7.6리터가 한 수하니까 세수하면 약 23리터가 가깝습니다.
가루가 그만큼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반죽해서 요리, 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그냥 걸어갔다가 아니라 또 뛰어갔다고 했어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세 명의 사람들에게 엉긴 젖이라고 표현된, 원어를 보니까 이 엉긴 젖은 버터입니다. 버터.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와 떡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도록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귀한 섬김을 기뻐하셔서 그를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섬김을 어떤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부지중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부지중 섬김이라고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부지중 섬김은 누구를 위한 섬김이었으며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섬긴 아브라함의 부지중 섬김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오늘 우리 열방생교회 교우들, 또 오늘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귀한 주님의 영적 동역자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시는 천사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보입니까? 일생에 천사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 성령의 어떤 체험 가운데 천사를 봤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천사와 같은, 천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의 그런 형상을 북쪽 땅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무덤 같은 그 감옥을 깨시는데, 그 천사 같은 형체가 와서 깨는데, 제가 그 감옥 안에 있고 빛이 감옥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구나,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천사를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뭡니까?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대접하여 섬기라고 보낸 부지중의 천사는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은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존재,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육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천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요, 기쁨을 전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천사들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천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천사들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 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민수기서 23장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섬기를 원하시는 천사는요, 고난당한 자들, 고통 있는 자들, 어려움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약 성경은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25장 35절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 읽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 사회적으로 약자들입니다. 그러면 현대 문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 지역사회 천사 약자들은 누구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배고픔과 헐벗음 그리고 삶의 고난이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약자들입니다. 주님은 그 약자들,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찾아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접하여 섬겼던 것처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구나. 아브라함 마음에 막 달려간다는 건 뭡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이 서울이나 혹은 이 주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집값도 제일 싼, 거기서도 나는 월세, 나는 혹은 요즘 전세가 잘 없잖아요. 월세에 사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을 향해서도 구제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거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어렵습니까? 저희 열방샘 교회가 세워져서
중국에 있는 우리 그 탈북하신 분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지나서부터인데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를 봉사하던 지금은 영국에 가 있는데요. 김아무개 집사님이란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똑똑히 무슨 사업 하는지 그때 뭐 잘 물어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중국에 어려운 사람 이렇게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교회들이 돕도록 전도사님이 좀 여기저기 좀 연락을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손 내밀는 걸 저 별로 잘 못해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머니 헌터라고 이렇게 별명을 달아놓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미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제가 잘 못합니다. 머니 헌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돈 사냥개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이빌리 목사는 머니 헌터다 뭐 이렇게 했대요. 그게 뭐 썩 오래전 일인데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없잖아요. 제가 뭐 수급자고 그리고 제가 2006년 2007년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기입니다. 그때 제가 사진을 최근 구글에서 이빌립 이렇게 검색했더니 그때 사진이 나오는데 와 너무 이 사람이 나였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보다는 제가 거의 20kg 가까이 지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난 겁니다. 미안하죠. 그때 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근데 제가 어려울 때인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서랍 안에 반지들이 생각났어요. 반지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돌반지. 어저께 뭐 우리 딸내미 아빠 생일이었다고 뭐 신발을 한 컬레 사가지고 왔는데 그 딸아이가 어릴 때죠. 그 반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반지를 찾아봤더니 반지가 한 돈씩 되는 반지가 5개가 있는 5개. 아들의 거하고 딸의 거. 그래서 그걸 논의하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저기 금은방에 가서 뭐 팔아서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그걸 그 채로 줬습니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나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자라고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그 영혼들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씨였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이 나도 도울 수 있다는 그때 그 하나님이 경험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부지 중에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이들은요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는 거죠.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한번 헬라어로 원어로 찾아봤더니 란다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알지 못하고,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아는 관계에서 뭡니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존경하기 때문에, 스승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대접을 합니다. 이는 뭡니까? 때문에란 건 뭡니까? 다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조건이. 다 아는 관계에서의 조건적인 대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에게 나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접하는 조건적인 대접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하는 대접이 더 축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10여 년 전 우리 남북사랑 네트워크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남북사랑 네트워크 원래 이름은 통일소망자립센터입니다. 그때는 간판만 있었지 단체 이름도 등록 안 할 때였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랐죠. 그런데 그 통일소망자립센터가 세워지고 열방샘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한 1, 2년 지났을 때 저희 교회에 17살, 19살 되는 2명의 남자 고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한 3일 혹은 4일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예명학교라고 우리 북한에서 온 이탈주민 자녀들 혹은 고아로 온 친구들을 섬기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공동체에도 남북사랑학교라는 똑같은 대안학교가 있지만 그때는요 그런 학교가 없었어요. 그 여명학교라는 학교도 학교 간판도 없었고요. 여기 구로구의 구로의 공단에 어느 지하에서 그 조명숙 교감이라는 분이 지하에서 비가 오면 물을 퍼내면서 뭡니까 방과 후 아이들 그냥 공부 좀 대학 준비한 아이들 공부 좀 와서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 그 학생들을 10대 20대 데려다가 방과 후 공부시키는 정도 서울시청에서 후원받거나 구로구청에서 후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난처라는 그 남편이 난민들 돕는 사역 하는 분이었는데 피난처라는 이렇게 단체를 갖고 그 조명숙 교감이 어려운 사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시킬 때인데 근데 이 아이들을 거기는 기숙사도 없잖아요. 보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데리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원성도 목사님 4층에 계시니까 증인일 텐데 이 아이들 중에 이 김시성을 가진 19살짜리 애가요 어느 날 이 헌금통에 그걸 뜯고 헌금을 도둑질해 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한 15년 가까이 됐죠. 엎드려 뻗치기 해서 이런 몽둥이를 들고 제가 엉덩이를 깠어요. 내가 모르는 애가 아니라 아는 애. 한 대, 2대 그 아이를 까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훔친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그 아이가 살게 되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을 텐데 이 아이도 예배드리면 앉아서 아멘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몇 대 때리다가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너 이렇게 살아가면 너 앞으로 도둑놈 되고 너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너 사기꾼이 된다. 너 건강하게 살아 못 간다. 어떻게 할래?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훌륭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안 떠나고 저희 그때는 그당 예배당이자 하나밖에 없어. 주방에 하나 딸려 있고 자그마한 애기들이 오면 애기들이 몇 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방밖에 없었어요. 교회 거기에서 아이들이 같이 먹고 저도 때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자면서 집에 데려가서 또 밥도 먹이고 아이들에게 또 주방을 열어서 너희들 여기서 너희 손으로 해서 먹어라. 그러다가 처음 남북사랑 네트워크가 시작한 사업이 남자 쉼터 사업이었습니다. 남자. 이 사회에서 뭡니까? 20대, 40대 됐는데 사회에서 나름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가정도 실패하고 그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요.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에서도 적응 안 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집도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 3명, 4명을 그 교회 그 예배당 그 옆에 반지하 500에 30몇만 원짜리 그거 얻어가지고 그게 바로 그 남북사랑 네트워크가 시작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눔하고 우리가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영혼도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천사들이 있다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섬기는 것보다 알지 못하고 하는 대접,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섬기는 것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정오 시간 3명의 천사들을 부지중 섬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나이 90세가 된 아내 사라에게 믿음의 후사를 잉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근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때 몇 살이냐면 100세입니다. 사라가 몇 살이냐면 90세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이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 생리가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여자가 바뀐대요. 몸이 바뀐대요. 그리고 생리가 끊어질 때 여자는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리고 이 생리가 끊긴다는 건 뭡니까? 자녀를 이제는 더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이제 자녀가 있을 것이다. 자녀를 생산할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후사를 반드시 주실 것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18장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내가 내 종에게 내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하늘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우리 천국에는요, 각양 좋은 지혜와 그리고 보아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 믿는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음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본 것보다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요 3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요 4차원입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는요, 빛들의 아버지께는요 각양 좋은 지혜와 그리고 보아들, 그리고 지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제가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에 강릉에 경포대 우리 딸님 데리고 잠깐 바닷가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운전하며 가면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발명의 왕 에디슨 탄생 175년. 그 프랭카드가 왜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걸려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은 그렇게 걸렸더라고요. 근데요, 에디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디슨이요, 학교에서 전능하다. 얘는 머리가 부족한 애다.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해서 이 아이는 이 학교에 더 다닐 수 없다고 평가 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요,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에디슨의 어머니가, 아니, 너는 전능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매일매일 그 에디슨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에디슨에게 직접 그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때, 세상의 어떤 지식의 기준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전능아, 머리가 부족한 아이라고 했지만 에디슨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수천 건의 발명을 했습니다. 에디슨의 그 수천 건의 발명이 없다면 지금 이 현대 문명이 없을 것입니다. 삼성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이 집사님 삼성 다니시는데 삼성도 없을 것이고 LG도 없을 것이고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제1, 2로 달리는 여러 가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없을 겁니다. 에디슨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디슨이 신앙으로, 에디슨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디슨에게 그런 각양 좋은 지혜와 그리고 지식들, 은혜와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핵심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말씀 뭐냐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고통당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전부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고통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20일 정도만 지나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지중 섬긴 신앙을 본받아 사순절 고난 중한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가진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늘 부지중에 하나님 사람들이 보였다겠습니다. 세 사람이 보였다겠습니다. 이 부지중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천사로 보았기 때문에 대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어려움 있는 자로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만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그 한 명의, 그 세 명의 하나님, 헐벗은 자, 주님 배고픈 자, 그리고 주님 집 없는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 병든 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가바, 나그네가 누굽니까? 하나님, 외면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한 사람 찾아서 주님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섬김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섬기는 것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지금 섬길 수 있도록,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